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다시 들르셔서 한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는 값비싼 외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향유는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인도 아닌 마리아가 손님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발을 닦아내는 수건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발 씻어주는 하인의 위치로 낮추었고 가장 아끼던 값비싼 향유와 여인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라는 감사의 표현을 넘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제물로 예수님의 가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위에 몹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면 훨씬 보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위해 쓰려고 간직한 것을 썼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섬김을 낭비가 아닌 정당한 섬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잔치 다음 날 수많은 군중들의 환영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의 한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아이콘인 나사로는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을 보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올라왔던 그리스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영광은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씨가 죽음으로 결국 그리스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생명을 아끼지 말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이 때를 위하여 오셨지만 힘들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에게는 우레와 천사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주님은 이 소리가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당신의 순종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올 놀라운 열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영원히 살아 계셔야 할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과거에 배운 것에 의존하지 말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실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셔서 이들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불신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가 약 75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믿는 자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공회에서 추례를 당하거나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언들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말씀하신 명령들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 기꺼이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국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예루살렘 입성 전후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려 예배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이하입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